자, 이제 뒷장 넘기겠는데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은 성경 말씀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가치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모범 답안. 모범. 꼭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그것을 모범 답안 삼아서 그것에 우리가 맞춰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이 더욱더 강하게 내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범 답안이 있으면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주기도문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주기도문이 있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주기도문이 있지.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올바른 기도의 모범으로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이 주기도문은 잘못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기도문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 주기도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남용하거나 주기도문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남용하겠습니까? 예? 옛날에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처럼 막 주기도문을 막 계속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외우고 하는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자체에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것이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이 주기도문 자체에 주술적인 주술사들이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이 주문을 외워본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뜻하는 것도 모르면서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 반복해라. 외워라.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반복해서 외우기보다 반복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뜻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남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기도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는 그런 기도를 막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본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그 구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주기도문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중심과 강조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타 종교인들도 이것을 할 수 있고 무신론자들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기도한 이후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받을 수 있게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겠는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후에는 이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한나도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부단히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도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항상 이렇게 싸우고 있죠. 자, 이제 주기도문을 보게 됐을 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기도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어떤 뭐 미사여구, 장황한 말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딱딱딱딱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미사여구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서 딱딱딱딱 그렇게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주기도문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뭐 기도의 시간을 막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양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내용, 마음을 담은 내용. 내용이 있는 마음을 담은 기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항상 예전에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는 그런 것이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은, 좋은 신앙 선배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에 걸어갈 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외형적인 형식과 모습,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때가 또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짧은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조금 우리가 정말 시간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쫙 집중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기도를 1분도 안 하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새벽에 산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한 시간씩 하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1시간, 2시간을 한다고 해도 바른 기도를 꼭 한다라는 그런 보장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어떤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시간을 만큼 기도하든지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포괄적인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폭이 넓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포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 다 포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원수와 다른 성도들과 가족과 또 나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했을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그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자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로마서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99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